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 특별히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대제사장의 직분,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개받을 사람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왜 예수가 대제사장이 아니냐, 왜 예수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영원한 중보자 대신 예수가 안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멜기세덱을 가지고 오므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어떤 반차에 의해서 어떤 계보나 어떤 계열에 의해서 내려오는 레위 지파의 그 후손들이 이어져 가야 할 대제사장의 직분을, 그것은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한다면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예표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끄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멜기세덱이 누구냐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여러분 본문을 읽어서 알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멜기세덱에게 수많은 그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참 신기한 것이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대요. 유대인들은 이 멜기세덱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레위 족속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의 계보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 기자는 그 레위가 나오기 전에, 아론이 나오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전에 멜기세덱의 계보에 의해 이어내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상충하게 되는 거죠.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멜기세덱의 역사를 좀 더 살펴보면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당시 살렘 왕이었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지역은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국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가나안 지역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2개의 동맹국이 있었대요. 하나는 서해 연안의 5개 동맹국,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5개. 또 그리고 또 여러 이야기 있지만은 북방 지역에 4개의 동맹국이 있대요.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 2개가 같이 지배를 받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왕 엘람 왕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들이 뒤에 밑에 있는 그 북방 4개국이 반란을 일으켜요. 여하튼 2개의 연맹국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때 서해 연안의 그 소돔, 고모라, 아드마 이런 나라들이 패배하게 됩니다. 완전히 패배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종으로 끌려가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다가 끌려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병사를 이끌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창세기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그 순간에 동맹국들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고 돌아가는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 소알의 연안 5개국 동맹국들을 다 정리해서 북방 4개국이 다 이겨서 가는데,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북방 4개국을 처치해버려요.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기도를 받고 누구에게 축복을 받냐면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에게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아론 이후부터예요. 그러니까 모세 형인 아론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 노아 계속해서 내려오는 족보의 계열 속에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족보의 계열은 시대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몇 절입니까? 허리에 있다라고 말해요. 너희의 후손들이 아직 허리에 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그때 이미 하나님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다. 너희들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도 그에게서 축복을 받았고 전쟁에 이겨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그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의 그 반차가 계열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아론의 후손으로 이어가면서 그들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유난히도 고집했는데 아니야.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수많은 대제사장들을 주었어.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많은 이야기들을 구약에 예표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도 마찬가지죠.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또 요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멜기세덱도 우리가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경의 오류를 지적하고 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레위 족속의 계보보다 훨씬 먼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말하냐는 거예요. 그 논리는 틀렸다는 겁니다. 왜 멜기세덱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보여지는가? 멜기세덱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그는 의와 평강의 왕이에요. 의와 평강의 왕.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이사야 9장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왕, 의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잘 알잖아. 유대인들 잘 들어라 하면서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 뭐니?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그래야 되겠다 하셔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창세부터 우리가 할 일들에 대해서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이미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멜기세덱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마는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를 그렇게 기록해내고 있어요. 제사장의 직분에 어떤 특정한 가문, 그 가문에 의해서 내려오는 제사장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유한하다, 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자 하시는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분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사장 언제 생겼어요? 제사장은 가나안 땅 이후에 생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집하면서 레위 족속 중에서만 하나님께서 선택하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어떤 전통과 율례가 되고 율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얽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족보가 아니니까, 그는 유대인이니까, 그 유다의 족속이니까 우리와 다릅니다. 레위 족속이 아니니까 제사장이 될 수도 없고 중보자가 될 수도 없고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기자는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담 이후부터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보면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딱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아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추론하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히브리 기자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담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수많은 믿음의 족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삶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본다면 멜기세덱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셔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무엇을 합니까? 그에게 축복을 받아요. 축복. 또 아브라함은 그에게 10의 1조를 그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들어오는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11조의 기원이 되어가지고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우리의 삶의 여정을 점검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높고 훨씬 넓게 하나님은 우리의 사는 삶의 생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할애하시고 고민하시고 몸부림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떤 작은 것을 취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처럼 야, 그 사람은 레위 족속이 아니잖아 하는 이 짧은 생각을 가지고 삶을 풀어내려고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방대하고 생각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고 맡겨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가 제껴지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의 삶으로
묵묵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맡기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기쁨과 은혜의 삶이 되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과 지금 그 히브리 기자는 많은 대적과 같은 논쟁을 하나씩 해결해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많은 설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 어려운 본문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들을 하나씩 정리해내다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고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참으로 무색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만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긍휼의 은혜를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신앙의 삶의 그 긴 여정 가운데 이런 몸부림이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